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3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새로운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허명하시고 우리들과 만나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26장입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다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잡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을 섬기세.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건지신다 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만 여는 목소리로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2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맨 뒷부분에 있습니다. 교동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그늘이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성찬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 임하셔서 성도들의 눈을 뜨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를 다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게 하시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게 주님께서 늘 동행하며 축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게 해 주시고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종식 선언되는 그날이 속히 오길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들고 단회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있도록 영력과 지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입원 중인 성도들,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주관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으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애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신령한 영의 양식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적 성숙이 더 도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교통하시면 말씀이 진꿀같이 송이꿀같이 임할 것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만지셔서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성령이 약한 부분은 강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시고 병든 부분은 치유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잘 전할 때 성령이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충만함과 또 응답의 충만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종료주간, 종료주일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오늘을 종료주일, 고난주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드린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 그것이 이번 주 금요일에 일어나고 돌아가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 주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대속의 길을 가실 때 고난을 엄청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고난주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특별하게 이번에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군중들이 앞에서 서며 뒤에서 서면서 호산나 찬양을 하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이때 우리들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주일의 묵상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는 거기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몇 가지 교훈 중에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본다면 첫째는 순종과 헌신의 모습입니다. 순종과 헌신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숱한 인생들이 그를 쫓았습니다.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들의 옷을 펴놓기도 하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길에 펴면서 소리를 치면서 그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때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할 때 6월절에 특별히 그런 절기에 그 한 죄인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어서 말을 할 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언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그들을 높이 존귀하게 여기기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를 등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당하신 마음은 어떻겠어요? 또 예수님이 함께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많은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자기들의 입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데 정작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 속에서 로마 병정에게 붙잡힘을 당할 날 그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을 가고 맙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참으로 한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일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은 눈에 가시처럼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략을 하고 그저 그것이 성공되는 날이 이번 주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는 그 목적을 그들의 목적을 이룬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끝에 가서 다 예수를 부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예수님을 죽이거나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특이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그 특이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 나귀의 주인입니다. 제자 둘을 파송하시면서 얘들아 너희가 가서 저 건너편에 가보면 어린 나귀가 매여 있을 거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와서 끌고 와라. 혹시 주인이 그거 왜 남의 걸 풀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주께서 쓰신다고 하신다. 그렇게 한마디만 해라. 아닌 게 아니라 가서 나귀를 푸는데 주인이 그거 왜 남이 나귀를 푸는 거요? 그러니까 주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떨어지자마자 그는 어떤 토도 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귀를 예수님을 위해서 바친 겁니다.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한 겁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이 나귀 주인 여기서 한번 등장하고 그 후에 또 어떤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참으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말씀 한마디에 그저 순종으로 그 모습을 나타냈고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재산 중에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 앞에 교통수단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생기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면 나는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에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마디도 잡지 못했습니다. 해가 떠올라서 정말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날이 밝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로 모여드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더니 베드로한테 배를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한마디 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리고서 그물을 던졌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배가 그 물고기 때문에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혔다고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네 배 좀 써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배를 빌려드린 겁니다. 오늘 이 나귀의 주인처럼 네 나귀를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나귀를 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5천 명이나 되는 군중의 허기가 져서 시장길을 느낄 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기가 바친 도시락을 가지고 그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지를 남게 거뒀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쉽게 그것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참으로 기념으로 혹은 기억할 일로 남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내 겁니다. 이건 아깝습니다. 그리고 못 드리는 자가 있다면 그가 신앙적 성숙을 가져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금도 은도 다 당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건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올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또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이것을 일찍이 깨달았던 사람이 성경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10남매의 자녀를 두고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존경했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를 공격했습니다. 하루아침에 10남매가 지붕이 무너져서 다 압살을 당했습니다. 도적들과 강도들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있던 재산을 다 가져갑니다. 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그를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 불평하는 것이 그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와도 누구 하나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말 신앙인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네 것 좀 사용해야 되겠다 어느 날 그런 요구사항이 오실 때 우리는 이만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다니 기쁨과 감격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경지, 신앙의 역량 갖추는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야, 나하고 좀 잠깐 얘기 좀 하자. 나하고 좀 잠깐 대면 좀 하자. 그럴 때 우리는 아이고 주님 바빠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눈코 뜰 수 없어요. 하는 일 없이 바빠요. 뭐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또 뭐를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재능을 부여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가진 것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참으로 찬양을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서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 모습일 겁니다. 피아노를 반주할 수 있어서 피아노를 반주하는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잘해서 음식을 잘하는 재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는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걸 원한다.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그것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때로는 물질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이 땅에 가지고 온 것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 풍족하게 넉넉하게 여러분 불편함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것이 시간이 됐든 혹은 그것이 재능이 됐든 그것이 물질이 됐든 주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에게 너 것을 쓰고 싶다 말씀하실 때 기꺼이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고난주일인 오늘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명완수라는 것입니다. 사명완수라는 게 뭘까요?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도 다 사명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뭐냐?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다가 또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져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절차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서 그 단계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겁니다. 말이 씌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대못에 박혀서 창과 칼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야 된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당해야 될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다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정말 그 모습을 봤던 제자 중에서는 예수님의 입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흐르는 것처럼 됐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이 땅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부여하신 것을 변치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 한마디 하셨습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사명을 이루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들도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중에 사명 하나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공통적인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목적 다 저마다 갖고 있지만 자기가 정한 건 자기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나의 목적은 나를 만드신 분이 부여해 준 게 진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을 창조한 이유는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데 나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또 쓰임받은 그 무엇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린 낙입니다. 이 참으로 낙이 새끼라고 하는 이 어린 낙이는 성경은 증명하기를 뭐라고 그랬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누가복음 19장 30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는 아직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름다운 그 귀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에 사용되는 짐승이 그 정결한 짐승, 온전한 짐승,
그걸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것을 사용했다는데 우리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그 무덤이 어떤 무덤입니까? 그 무덤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그 무덤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41절에도 보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그 바위에 판 무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사람을 장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새 것,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것, 이것은 뭐냐? 첫 봉사를 누구를 위해서 했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네가 하는 그 처음 일, 그거를 좀 나를 위해서 좀 해봐라. 우리 주님 요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것을 드린다. 여러분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받는 행위입니다. 에스겔서 44장 30절에 보면 너희의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었는 처음 걸 드리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제후가 아닙니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 주신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첫 봉사를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이 어린 낙이나 주님을 위해서 처음으로 사용된 무덤이나 이런 것들을 드린 사람들의 그 정성은 처음 거를 온전한 것을 드리는 레위기의 제사 법칙에서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흠없고 온전한 걸 드리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 그 중심의 마음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표현으로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처음 걸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묵상을 하면서 하나의 결심을 좀 요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새벽에 잠자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먼저 기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이제 제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허락지 않는 사람은 줌을 통해서 드리는 비대면 예배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네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나한테 주는구나. 주님 기억하시고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쯤인가 4월 1일 새 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4월 한 달이라고 하는 새 달을 주실 때 먼저 그 첫날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첫 시간을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월상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상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365일 동안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지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365일을 새롭게 주신대요. 1년이라는 시간을 새롭게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출발하는 0시에 예배당에 모였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360일의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들이 참으로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거를 드리다가 복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이은순 권사님 있어요. 그의 부인, 그의 남편이 이흥령 장로님이라고 있었지요. 여러분 그분들이 저 천안인가 그쪽으로 이사가서 처음에는 조그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참으로 거기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했냐. 여러분 그 사업을 하면서 참으로 처음에 자기가 타는 월급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감사원금과 한 달 매일같이 드리는 1천먼지를 따로 떼서 책상에다 보관해 놓고 매일같이 1천먼지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흥황하고 잘 돼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쓰고 있는 이 마이크 시스템을 그분이 제공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처음 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 다 쓰고 나서 남은 것 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니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능히 넘치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증명하는 이 마이크 시스템이 참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됐다는 것, 그건 그분이 가진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치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하나님을 위해서 제공하듯이, 한 번도 장사 지내보지 않은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제공하듯이, 여러분 그 첫 봉사를 주님을 위해서 했던 이 모습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이 묵상은 뭘까요? 겸손함과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많고 많은 탈 것 중에서 어린 나귀를 탔을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습니다. 겸손의 왕,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탄 겁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탄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던 게 나귀뿐일까요? 아닙니다. 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 박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동감이 있지 않습니까? 순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강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흰 깃털을 날리는 백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백마를 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도 부족한 분입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그건 뭐냐? 인간을 향해서 내려오신 낮은 겸손한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서민을 파고드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백두산에 올라갈 때 흰 말을 타고 올라가는 사진이 우리나라 TV에도 나왔습니다. 그 아버지 김정은이 흰 말을 타고 가는 게 나왔습니다. 그 동생 김여정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가는 그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 말을 탄 사람의 느낌이 뭡니까? 군대라고 하는 군대를 거느린 무력의 왕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 건장한 그 최고의 흰 말을 타고 가는 것에는 그게 뭐냐? 그만큼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건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보잘것없는 초라한 나귀를 탔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한없이 낮아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도 하얀 왕궁에서 하얀 대접을 받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태어나실 장소가 오죽 없었으면 어느 집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누워있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말구 위에 누워있는 그런 생활을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것이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서민을 상대로 나오셨다는 겁니다. 말은 그때 당시에도 부자들의 교통수단이었다면 노새는 서민들의 교통수단이었겠죠.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들도 좀 더 낮아지는 삶,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무력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는 그런 권력 있는 사람의 힘의 상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구나.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평화를 조장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낮아져서 여러분 섬기고 도와주고 보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것은 부자들을 상대로 한 게 아닙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한 낮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오늘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잘 나가니까 주님을 모른다 그러고 주님을 배반하는 이런 일들이 황당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삶처럼 낮아지고 겸손하며 평화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으로 어느 날 카톡이 까똑하고 울립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왔지? 그러고 딱 봤더니 어느 분이 좋은 글귀를 보내줬습니다. 그 글귀는 누구에 대한 글귀인가 그러고 자세히 봤더니 쭉 읽어서 상당히 깁니다.
그랬더니 얼마 전에 독일의 총리였던 여성 총리 메르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퇴한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거기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러시아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러시아 사람이 자기의 나라 푸틴 대통령이 사치하고 가진 권력으로 독재를 행하고 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지금 메르켈을 닮아라 그러면서 써놓은 글입니다. 저는 그거를 가만히 읽으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나라는 왜 역대 대통령들은 한 번도 서로 존경한다고, 온 국민이 존경한다고 하지 않는가? 우측에서 존경한다 그러면 좌측에서 나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좌측에서 좋았다 그러면 우측에서 나쁘다 그럽니다. 그리고서 각오에 한 사람들은 다 나쁘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이 메르켈 같은 이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좀 왔으면 좋겠다. 나도 오늘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통령들을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앞으로 좀 우리나라에 이런 대통령이 좀 나와야 되겠다, 이런 지도자가 좀 나와야 되겠다. 난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그걸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눈을 지그시 감고 듣든지 아니면 무슨 눈을 크게 뜨고 보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셔서 나중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이런 지도자가 좀 생기게 해 주옵소서. 자나 우나 누구나 다 존경하고, 진보나 보수나 누구나 다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그 카톡에 왔던 걸 그대로 읽어주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메르켈. 환상적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독일은 6분간의 따뜻한 박수로 메르켈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독일인들은 그녀를 선택하였고, 그녀는 18년 동안 능력, 수완, 헌신 및 성실함으로 8천만 독일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나라에서 18년 동안을 통치하는 동안 위반과 비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친척도 지도부에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광스러운 지도자인 척하지 않았고, 자신의 앞선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진 찍으려고 베를린 골목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인물이 세계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성 안제리카 메르켈이며 600만 명의 남성에 해당하는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메르켈은 어제 당의 지도부를 떠나 후임자들에게서 뒷일을 맡기고, 독일과 독일 국민은 더 나아졌습니다. 독일의 반응은 국가 역사상 전례가 없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집 발코니로 나갔고, 인기 시인, 연주자들 및 기타 시민 단체들도 없는 가운데 6분 동안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는 달리 찬사, 위선, 공연, 북소리는 없었고, 아무도 글로리 메르켈을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러시아인들을 뜻하지요. 독일은 그녀가 전 동독 출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로 뭉쳤고, 패션이나 빛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부동산, 자동차, 요트 및 개인 제트기를 사지도 않은 화학 물리학자인 이 독일 지도자에게 작별을 고하였습니다. 푸틴이나 다른 나라 지도자들의 화려한 사치를 빗대어 그녀는 독일의 지도부를 위임 후 그녀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떠났고, 그녀의 친척들은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 엘리트라고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18년 동안 한결같이 그녀는 옷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조용한 지도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독일의 위대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메르켈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항상 같은 옷만 입고 있는 것을 주목했는데 다른 옷이 없지요?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델이 아니라 공무원입니다. 또 다른 기자회견에서도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가사 도우미가 있는지를.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런 도우미도
돈은 없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집에서 남편과 저는 매일 이 일들을 우리끼리 합니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누가 옷을 세탁합니까? 당신이나 당신의 남편.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옷을 손보고 남편이 세탁기를 돌립니다. 대부분 이 일을 무료 전기가 있는 밤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파트와 이웃 사이에는 방음벽이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그녀는 나는 당신들이 우리 정부의 일의 성과와 실패에 대해 질문하여 주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켈은 다른 시민들처럼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독일 총리로 선출되기 전에도 이 아파트에 살았고 그 후에도 그녀는 여기를 떠나지 않았으며 별장, 하인, 수영장, 정원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유럽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총리 메르켈입니다. 그리고 거기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위에 글은 어느 러시아인이 그들의 뽐내는 사치한 거부에 푸틴 대통령에 비교한 메르켈 총리에 관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곧 푸틴에게만 반영되는 얘기일까요? 참으로 왜 우리는 이런 겸손한 지도자가 없었을까?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듣기 싫어도 이 말을 들어야 될 사람도 있고 또 들어서 좋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메르켈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도 이 땅에 오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서민들의 길을 걸으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런 모습의 겸손한 이로 오신 분은 우리가 낮아지는 그런 겸손한 지도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자들을 우리들이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 고난주일에 정말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동참하는 모습, 그리고 내게 사명을 부여하실 때 그 사명을 주를 위해서 기꺼이 이루어드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겸손한 모습, 평강의 모습 가지셔서 정말 오늘 이 고난주일이 시작되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고난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 속에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헌신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 그리고 겸손하게 참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모습 우리들이 깨닫사오니 서로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참 사랑의 모습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주간 동안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경건한 삶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으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오 승리를 얻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믿음이 담고 감사를 담고 소망을 담았습니다. 정성껏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붓겠다고 하셨고, 황충을 금해 주시고 포도열매 기은전에 떨어짐이 없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너를 복 있는 사람이라 일컫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필요합니다. 평강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가족들, 자녀들 형통함과 창대함이 필요합니다. 주시어서 참으로 이방인들이 보고 우리 보고 복받았다고 고백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감사거리와 자주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감사거리가 끊이지 않게 하셔서 감사가 자녀들을 통해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은 것이 감사해서 생일 감사헌금을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출생한 것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온 것이 감사하여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이여 생일 이전보다 생일 이후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여호와 일의 복으로 갚으시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예물과 건축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참으로 그들의 경제활동에 힘을 보태서 직장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시고 그들의 사업장에 힘을 보태 주셔서 머리 될 전정 꼴이 되지 않으며 앞설 전정 뒤서지 아니하며 위에 있을 전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소원예물과 일천번제 예물을 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막힌 것 있으면 헐어주시고 묶인 것 있으면 풀어주시고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어서 주님께 탄원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응답하셔서 그들이 행복한 간증자로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몸을 드리는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속장드립니다. 교사드립니다. 몸까지 드려 충성봉사 헌신하는 심령들, 그리고 무력을 씹든 같이 주님의 봉사가 필요한 자들에게 봉사하는 자들, 그리고 더 나가서 참으로 몸으로 헌신하며 애쓰는 교회에 봉사하며 애쓰는 모든 일꾼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아주 잘 될 겁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일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구원의 제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성령님의 감동감의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모든 심령과 그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